우리를 움직이게도 하고 또 때로는 한없이 무너지게도 만드는 것, 바로 감정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감정과의 관계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감정을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 만드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압박감, 바로 내 감정을 어떻게든 관리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에 대해서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진짜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다른 표정을 지어야 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속은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들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어른스럽다, 프로답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게 정말로 강인함의 증거일까요? 아니면 사실은 다른 무언가일까요? 사회학자 엘리 혹실드는 이런 상황에 감정노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내 감정마저도 노동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웃어야 하고 슬픔을 드러내면 안 되는 세상. 어쩌면 우리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압박 속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 가지 극단적인 하지만 별로 건강하지는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택하는 길이 딱 두 갈래로 나뉘어요. 하나는 아예 감정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반대로 감정을 죄수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둬버리고 없는 척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길은 결국 모두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충동적인 결정,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끝없는 후회만 남게 됩니다. 바로 어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하던 군중이 감정에 휩쓸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잖아요. 감정이 주인이 될 때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감정을 꾹꾹 눌러 참으면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억압된 감정은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고마 터질 때까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화병처럼 몸과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하며 삼켜버린 감정들이 결국 칼날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공격하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길이 다 잘못됐다면 도대체 어떠라는 걸까요? 다행히도 우리에겐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는 감정을 지침이 아닌 데이터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정말 멋진 생각이지 않나요? 감정은 우리한테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네 상태가 이래 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 일종의 데이터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분석 전체를 꿰뚫는 핵심 문장이에요. 감정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동반자라는 생각입니다. 동반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걷는 친구가 옆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저 길은 좀 험해 보이는데? 하고요. 그럼 그 말을 듣고 참고는 하지만 결국 어느 길로 갈지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감정도 똑같아요. 감정의 이야기에 귀는 기울이되 최종 결정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죠. 좋아요. 개념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하냐고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가 아주 오래된 글, 바로 시편 42편에 담겨 있습니다.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감정이 어떤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슬프구나 하고요. 그리고 둘째, 그 감정한테 직접 말을 거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하고 질문하는 거죠. 셋째, 그렇게 흔들리는 내 영혼에게 진실을 선포하며 방향을 딱 정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더 크고 변치 않는 가치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을 보세요. 이게 딱 그 모습이거든요. 나 지금 낙심했구나, 불안하구나 라고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아가 대체 왜? 라고 질문까지 던지잖아요. 이건 아주 적극적인 내면의 대화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불안한 감정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도달해야 할 목표는 감정이라는 파도가 아예 없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성숙함이란 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내 배를 몰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꼭 이걸 기억하세요. 싸움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감정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주지 않기 위한 싸움인 거죠. 감정은 조수석에 태우고 갈 수는 있어도 운전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운전석에는 과연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인가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 자신인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